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하는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씻은 날 늦게 와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몸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와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하면이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이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말하지만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하게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 또한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하는 백성, 순종하는 백성, 회개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시면 이 또한 쉽고 가벼울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니이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의 최후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분단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죠. 솔로몬의 죄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통치하에 맡겨두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개의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붙여주시고 다윗 가문 계열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그대로 맡겨두시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분열 왕국의 시작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탄생이에요. 만일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길을 정직하게 걸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었고
일어날 필요 또한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최선이 차선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길을 내시며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을 보면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다윗과 언약한 것처럼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한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절호의 기회를 은혜로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운으로 여겼다거나 혹은 자신의 실력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실제로 여로보암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의 탁월함을 알아보고 인재로 영입했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를 큰 용사라고 표현하죠. 그러니 이제 때가 되어서 오를 만한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솔로몬의 죄로부터, 그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을 뜻합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위에 올랐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청지기가 된 것이죠. 하지만 여로보암은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자신의 의로움과 업적으로 인해서 서게 된 자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엄청난 선물인 은혜의 자리에서 패착하게 돼요. 패착이란 바둑에서 그곳에 돌을 놓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판에서 지게 된 결정적인 나쁜 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가 왕이 된 이후의 모습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시작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끝마치고 있어요. 특별히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 일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신 일은 그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어느 날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을 하나 품게 되었어요. 그것은 해마다 이스라엘의 제사가 있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제사를 드리려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을 다녀와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다녀오다가 오히려 남유다 왕국의 르호보암에게 더 가까워져서 자신을 배신하고 다시 글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선물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의 불씨가 그의 마음속에 어느 날 피어오르게 된 것이에요. 고민 끝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산당을 짓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을 세움에 있어서도 율법에 따라서 레위 자손 중에서 제사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이라도 자기 눈에 마음에 들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 흡족하게 되면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그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불신과 불안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칭하게 했고 임의로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만들어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북쪽 지파를 맡기셨던 이유는요,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앙을 정치적인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고 오히려 더 지독한 우상 숭배를 북이스라엘에 이식한 죄로 인하여 결국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더 정확히는 여로보암뿐만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왕조가 끊길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걸린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비야는요, 왕자예요. 왕자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것은 국가의 위기죠. 아들이 병에 걸린 급박한 상황이 되자 여로보암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 아이야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은 아이야가 전해준 그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가면 분명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 뻔하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켜 음식과 함께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변장은 헛수고였어요. 아이야가 이미 노쇠하여서 시력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또한 여로보암과 무관한 인물인 척하는 것도 헛수고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이야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방문할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발소리만으로도 여로보암의 모든 속임수는요, 벌써 간파당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으로 속여 바꾸고자 했던 여로보암의 무지와 무능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이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서 돌아선 나라를 세우라고 왕의 자리에 앉혔는데 도리어 더 지독한 우상 숭배를 북이스라엘에 이식했으므로 여로보암의 왕조는 끊기게 될 것이다. 아비야뿐만이 아니라 여로보암 집안의 모든 아들은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고 들의 개와 공중의 새 먹이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서 디르사로 돌아가서 문지방에 이를 때에 아비야가 정말 죽게 됩니다. 하지만 묘실에 장사될 수 있다는 죽음이라는 점에서 그나마 아비야의 죽음이 여로보암의 집안에서 가장 복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다른 이들은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진실한 회개만을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로보암이 끝까지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불순종을 못마땅해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려 하실까요? 불순종은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로보암의 불순종은 이스라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북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완전히 흑역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총 19명의 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예요. 대부분이 쿠데타로 죽고요, 말로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어서 나타나는데요, 이 여로보암의 길은요, 여로보암의 악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관용어구가 돼요. 여로보암의 길은요, 불순종하는 척도를 나타내는 아이콘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자신의 계획과 방법을 내세워서 자신의 탐욕을 합리화하려고 한 자의 말로인 것이죠. 이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여로보암과 함께 우상 숭배에 참여한 북이스라엘은요, 흔들리는 갈대처럼 열강 사이에서 흔들리다가 불안한 나날을 보내다가 유프라테스 너머의 강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멸망하여 흩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 주전 721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죠. 반면에 성경은 우리에게 여로보암의 길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길이라는 또 다른 관용어구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의 길이에요. 때로는 다윗과 같이 연약하여 넘어졌다 하더라도 회개의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공로로 여기는 것이 아닌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은혜의 길, 바로 다윗이 걸어간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둘 중에 어느 길에 더 닮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묻고 계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보여주시며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좁은 길, 바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길이죠.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길,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삶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